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마저 얼어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햇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 밝히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39장 1절과 3절 2절을 부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네, 죄송합니다. 39장입니다.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주보하고 66장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보기도 제목 몇 가지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4가지 우리 대학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신 뒤에 사회문화대학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송근원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청춘을 바라와 머리를 조아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미래의 책임을 맡으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가시도록 업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남대학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대학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남대학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급감하는 입학자원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학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근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전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번 신입생 모집이 향후 각 대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한남대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 사회로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니 이 노력이 주변에 잘 전달되고 신입생 유치에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남의 역사에서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장님이야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한남의 미래로 이어질 큰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은 또한 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입학자원 유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대학원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 중요해짐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들이 변화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학교 발전의 한 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잠잠히 저희들의 가슴에 닿아 위로와 새 힘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롯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이제 향정미용학과 정교준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네,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특별 찬양은 우리 이영 교수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모니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만 하면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반신환 목사님 나오셔서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라서 남성을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에도 그 야곱의 아들 아주 꿈으로 유명한데요. 이 신약 시대를 여는 지금 아기 예수의 아빠 요셉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 기자가 쓴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꿈에 보면 마리아, 태중, 악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현재 요셉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또 요셉이 고민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이제 18절과 19절에 그것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로 핵심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당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적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결혼 신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신고를 하고 동거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셉은 또 그 아기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아마 그런 것이 또 고민하는 문제, 그것이 그 일종의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트라우마 상황이 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 당하는 사고 또 사건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이런 재난 상황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만이 호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수치심이라든지 좌절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인데요. 전 세계 공동체가 함께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게 기분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지루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요새 주변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얘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면 내 자신만 호구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폭망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 우리보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 생물학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수컷이 갖고 있는 최대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남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그 남성이 상상하는 최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대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배신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폭력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아주 쿨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예언자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을 요셉이 율법의 관점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예언자가 꿈에 나옵니다. 사실 요셉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연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에 대한 그 율법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약혼한 여성이 부정을 행하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나옵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도움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면제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형으로 이렇게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처벌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유대교 내부에서도 많이 좀 완화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밝혀지면 마리아가 큰 수치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의 문자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의 정신으로 해석하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문자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마태복음 기자의 주장이었고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를 간음죄로 고발하는 대신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꿈에서 일어난 후 요셉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꿈에서 본 천사와 또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마태복음 기자의 서술입니다. 그것을 요새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하면 집단 무의식의 셀프가 현재 상황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보상의 기능이 심리학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환상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동화들이 그래서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행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 쪼달림, 실패, 고통이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을 다 없애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것이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속국 유대에서 사는 요셉의 삶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욱 잔혹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행복이 아니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결혼하는 요셉을 부모나 친구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현대 상담자들이라도 말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녀와 또 그 태중의 아기를 배려한다고 정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평생 보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상처가 남는 결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마 상담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주변인들이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청난 결정과 또 실천을 했습니다. 위대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평생 동안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집착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또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에서에 적혀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요셉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든 순간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힘들었던, 또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가치에 따라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살아냈던 요셉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꿈을 꾸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제와 또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함께 예배자로 오신 분들 서로 눈인사, 따뜻한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맡아주신, 순서를 맡아주신 반신환 목사님, 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의 송근원 원장님, 정교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신 우리 이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링크 사업단에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 목실 추수감사 헌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7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애경사, 특별히 이번 주에는 혼사가 있습니다. 김주필 명예교수님 자녀, 또 정효진 선생님 본인 혼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태 기도 모임은 오늘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사로 오신 유재경 목사님께서 그 사례 받으신 것을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기탁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른 뒤에 안선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남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